오늘도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오늘 23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에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는 법도 필요 없고 그들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지침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법규의 뒤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끝에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들에게 자기 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내 이름의, 내 소유의 민족의 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선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종살이를 해왔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데 앞으로 가야 할 땅이 먼 그러한 안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앞서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모든 일의 목자로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4절을 읽어드리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양들일진데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며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면 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며 너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자가 다 해결해 줄 거고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줄 테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라는 말이 참 표현이 특별합니다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부분에는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에 모세하고 아론을 보내셨으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도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대신하고 또 당신을 감추시고 나타날 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오면서 대표적인 첫 번째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얘기가 기록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하기는 여호와께서 이겼다 이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그 칼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이겼어, 내가 싸웠어,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마다 모세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라, 내 지점, 내 공동,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비한 곳에 이르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왕보를 보내리라. 27절에 보시면 왕보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 왕벌이 시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을 네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말 그대로 말벌, 큰 왕벌 떼를 보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원길이 있다 그래요. 원길. 그 길은 해안길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고 이미 기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홍해를 갈라내시더니 어떤 광야의 길, 거기는 척박하고 낯설고 험악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량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한 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척박한 저 광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해서 아주 너희 뒤를 다 차단해버리고 내가 너를 앞서 인도하여 너희의 갈 길을 저 가나안으로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까? 저 길은 쉬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내 앞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요즘은요, 무슨 표현을 할 때, 옛날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도 보험 이렇게 외판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말을 가정 설계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 내 미래를 설계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가 너를 그 땅으로 예비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신다면, 우리가 40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7, 8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내 인생에 앞서 내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광야 길이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3장을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게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 앞서 하나님께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현재 여기 서 있지만 앞으로도 저 가나안 땅을 예비해서 그곳에서도 내가 앞서 전에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앞서 너희를 영원한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과거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한 내 인생의 미래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121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절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입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하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정리돼요. 이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분이요. 이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운전을 저는 평생 합니다만 운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합니다. 전방 주시 태만하면 사고가 나니까 전방. 근데 지난 주간 사고 같은 건 뭐예요? 엄청 큰 버스가 뒤에서 덮칩니다. 이제는 앞만 주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뒤도 바라보고. 삶이라는 게 이제 정말 어디서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고 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 오늘 이 20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요. 시편 16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나만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앞만 잘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존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헤아려 오는 자들이 양옆에서 애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어미하시며 우리의 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를 할 때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예비할 것을 일러주고 지시할 테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청정할 뿐 아니라 모든 말대로 행하라. 여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청정과 순종입니다.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이건 21절이에요. 그 다음 청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앞서가리니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대로 넌 잘 들어라. 잘 듣는 자가 온전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마침내 예비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지만 늘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힘써 돕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오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모든 사람이 너한테 절할 거고 떡이 막 생겨날 거고 네가 권세를 누리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얘기하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듣습니다. 사자가 이를 인도하고 천사가 수종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2절은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오히려 다윗은요,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많소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큰 사람일수록 대적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수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대적 속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저 그분만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면 우리가 가이드가 없으면 불편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네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그분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네 삶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복을 말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눈에는 지금 광야만 보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만 오늘 너희가 나를 잘 따라 섬기면 오늘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너희들이 양식과 물을 얻게 될 것이다. 광야를 살아나가며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빵과 물 아닙니까? 그동안도 먹을 빵이 없어서 마실 뿔이 없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불평할 때 그때마다 반석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라면 전에만 그런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의 삶 속에 빵과 물이 풍부할 것이다. 이게 이제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건 너희들이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에 걱정이 생기는 건 질병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원치 않는 병들이 광야에서 너를 해한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낙태되거나 잉태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고 내가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리라 하죠. 하나님의 원칙은 생육과 번성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에 번성과 생육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삼손의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생산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수한이 다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땅의 복,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땅의 복은 좀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빵, 너희가 마실 물, 너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네 생명이 길게 되는 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복, 장수의 복을 얘기합니다.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날숨을 채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이가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앞서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땅의 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듭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33절까지 가면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다른 잡신, 우상, 미신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그들 가운데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는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해요. 우상을 타파하고 깨트려버려라. 이 얘기는 24절에 얘기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그냥 장수의 복, 그냥 건강의 복, 그냥 우리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풍부한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때 오직 여호와께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래요. 종교는 뭐 선택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절에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계약은 뭐야? 이중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는 나와 계약을 맺었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책임질 줄 테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좋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나는 다른 신과 더 이상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만 섬기는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자를 보내서 네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자손 장수의 복을 내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인생 속에 너무나 가이드가 있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그 가이드가 야 알아서 가 저기가 있으니 너만 갔다 와가 아니라 참 좋은 건 뭐야? 내가 너희 앞서 가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신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귀찮아갖고 저기 있으니 당신 갔다 와. 그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군인들로 얘기하면 좋은 지휘관이 소대장인데 그 소대장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기 있으니 돌격 앞으로 저기 가서 저거 차지해. 그리고 자기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뭐야?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풍성한 복과 생산과 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메마른 땅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자, 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땅 가나안으로 예비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무더운 여름에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이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만납니다. 주님,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전쟁과 대적과 난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축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면서 아버지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장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땅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자가 되어주시고 천사가 되어주셔서 이들이 늘 푸른 초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이리가 와서 해하는 일 없게 하도록 주의 사자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과 번성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복된 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